오늘은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잠언 9장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두 여인이 각각 다른 집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선택을 보여주는 듯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죠. 갈래길. 옛날 예능의 꽁트 중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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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양쪽 길, 한 길과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보면 그런 양갈래길에 교차로에 서 있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침을 뱉어서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길목 침을 탁 뱉어서 탁 튀겨서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 침 튀기는 방향으로 그런 운에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맡겨서는 되지 않겠죠.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의 목적은요, 단순히 잠언 9장을 여러분들에게 잠언 9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현실 속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각자의 삶에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초대장이 옵니다. 하나는요, 지혜의 집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어리석음의 집으로 초대하는 초대장. 여러분에게 두 장의 초대장이 옵니다. 여기는 나랑 사회에서 만나서 한 5년 동안 친한 직장 동료의 결혼식 초대장과, 여기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그닥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의 돌잔치 초대장. 여러분의 선택은 빠밤 빠밤, 직장 생활하는 동료와 결혼식의 초대장. 옛날부터 친구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이거 왜 연락했지? 하는 그 친구의 아이의 돌잔치 초대장.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밤 빠밤. 저는 직장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이후에는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매 순간 두 장의 초대장을 받고 있고 또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지혜의 초대를 보면요, 지혜의 집과 그 초대의 의미를 살펴보면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지혜가 7기둥을 세운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냥 단순히 똑똑해지고 뭔가를 많이 알고 박학다식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집이 7기둥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온전함과 완전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셔. 6일 동안 창조, 7일의 마지막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라는 것. 그죠? 즉, 지혜의 집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공간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하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초대장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초대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 부르시고 매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대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집에, 그 지혜의 잔치에 참여, 초대받은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특별한 점은요, 지혜의 초대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파티나 그런 모임, 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종종 조건을 따지죠. 어떤 뭐 레스토랑은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느 이상의 뭐가 없으면 그 모임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는, 그럼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는 뭐 그럴 게 있겠죠. 그런 실제로도 그런 파티들이 있을 거고. 근데 보면 대부분 좀 제한이 있죠. 그 모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초대장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지고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지혜의 집은요, 신분이나 과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구든지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서 내 식물을, 내 음식을 먹으며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라. 여기서 보면 살짝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초대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그죠? 내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 식물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지혜의 잔치에 참석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과 떡과 빵과 그 식물들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 피를 마시면 너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얘기겠죠.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그 길, 그 방향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지혜의 집으로 초대장을 그걸 받고 그걸 돌아서는 순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던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혜의 집에 초대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장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우리에게 와서 먹고 마셔라. 내 잔치에 참여해라. 내 집에 들어와. 누구나 올 수 있어. 그런데 오려면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초대장을 포기해야 하고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삶으로 시작하고자 하기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길래서 한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소하고 행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이쪽 길을 포기하고 이쪽 길을 선택했을 때 이쪽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좋은 일들,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되는 그 모든 리스크들을 내가 떠안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결국 내가 포기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매년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러나 이 초대장에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있었다고 해요. 뭘까요? 와서 음식을 먹어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와서 먹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초대는 우리의 자격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주어지는 것이, 옛날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넘기면 요즘엔 PPT죠. 옛날에 PPT도 없었잖아요, 그죠? 전지에다 써가지고 대자보 이렇게 올려서, 자 오늘은 무슨 찬양 할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근데 이 어린이 찬양들을 쭉 불러보면요, 다 그렇게 나와요.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니래요. 권력 있어서 가는, 힘세서 가는 게 아니래요. 뭐래요? 거듭나면, 변화되면,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대요. 단순히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단순히.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돈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많이 와서 봉사업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그런데 그게 뭐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 거로 믿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면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신 거야. 그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복잡하죠. 꼭 보면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가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헌금 안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요. 헌금은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두렙돈 과부가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드렸을 때 그냥 두 푼,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원,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 돈 200원을 헌금한 것이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더 크대요. 왜요?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요. 내 주머니, 다른 사람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10만 원,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었어요. 내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1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2장인데 5만 원을 드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1,000원을 다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한 사람 주머니는 10만 원이 들었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5만 원짜리 2장. 그래서 10만 원. 이 사람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1장이 들어 있었어요. 둘이 돈을 꺼내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0만 원 중에 반 5만 원을 드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털어서 1,000원을 딱 드렸어요. 어느 헌금이 더 클까요? 어느 게 더 클까요? 5만 원이 크죠. 금액으로 따지면 5만 원이 훨씬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5만 원이 분명히 크죠. 이 사람, 와, 5만 원이나 헌금을 했네. 이 사람 뭐야, 1,000원?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1,000원이야. 이 사람은 이 1,000원을 내는 순간 자기는 집에까지 걸어가야 해요. 1,000원을 내는 순간 자기는 삼각김밥 700원짜리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저녁 한 끼를 먹을 돈이었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라면 99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 하나 사 먹을 수 있었 돈이었는데, 자기 저녁을 먹을 돈이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내 거 전부예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드리는 그 마음과 딱 잡았는데 10만 원인데 5만 원. 나 5만 원 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점심 2번 먹어야겠다.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일까요? 내 것을,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헌금을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매주 뭐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너는 특별히 내가 내 옆에 앉혀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아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쉬워. 쉬운데 하나님은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애매해요. 애매해. 그 쇼츠에 그거 있죠. 좀 애매해. 좀 애매해. 애매하긴 해. 딱 그런 상태인 거야.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용기와 결단이라는 거죠. 내 배경과 내 지식과 내 삶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초대에 응답하는 그 용기와 결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보자,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할 수 있나 보자. 어디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아직 용기가 없는 거죠.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들을 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내 것을 포기하고 교회 가서 앉아있을 자신이 없는 거.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 11시 예배면 아침에 못해도 9시. 근데 주말인데 좀 더 자고 싶은데. 우리는 때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아주 어렵고 멀게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지혜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대화,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지혜의 집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잠시 멈추어서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봐라. 그때 잠깐 멈추고 기도해봐. 어릴 때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 말이. 굉장히 신경질 나요. 누군 모르나? 누군 기도할 줄 모르나? 난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요, 답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와 보니까 저도 그 말이 되게 싫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얘기를 상담을 하면 기도해보자. 누가 그거 모르나?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만큼 커서 보니까 답은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뭔가 궁금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엄마 아빠는 다 알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의 대답을, 조언을 기다리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참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결정이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세상의 마음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둘 중에 어느 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다라는 거. 지혜의 초대는요, 모두를 위한 열린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길을 흔들림 없는 지혜의 집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집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혜의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둠의 초대는, 어둠의 유혹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이 빠졌죠. 1장에서 6절까지 얘기했고 7절에서 12절까지가 빠졌어요. 그건 뒤로 뺄 거고 뒤에서 얘기할 거고, 우리가 지혜의 초대를 봤으니 이제 어리석음의 초대는 어떠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18절은요. 어리석음의 여인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마치 지혜처럼 자기만의 집을 꾸미고 지나가는 이들을 부르며 달콤한 초대장을 내밉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초대는 화려하고 무언가 특별한 즐거움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실제로는 그 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월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과 멸망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는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초대의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초대장은 같아 보일지 모르고 같더라도 결국 나중에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특징은 무엇보다 소란스럽고 무지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감 넘치는 말과 행동을 보여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거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자신감만 충만해가 내가 그러면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꺼리낌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기준이나 원칙 따위는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에 휩싸여 휘둘립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현란하게 현혹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고 지금 즐겁잖아, 재밌잖아, 와 깔깔깔깔깔. 그런데 나중에 찾아올 그 뒤에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당장 내 발걸음 앞에 편안함 때문에, 깔깔거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고, 현대사회에서 어리석음의 유혹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SNS. 요즘은 SNS예요. 요즘은 참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처음에 SNS가 생겼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너무 심해졌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왜냐면 조회수랑 구독과 좋아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변해요. 막 몸에다가 이상한 화장을 하고, 가끔 인별스타를 보면 그 릴스로 생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처럼. 근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 그게 가끔 나와요. 라이브 방송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인데 화장을 정말 세상 말로 미친년처럼 해가지고, 남자인데 그러고 앉아서 옷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남자애 분명히 걷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눈에 이렇게 막 화장을 막 아이라인을 이만큼 그리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술을 먹는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후원금을 날리면 이상한 짓도 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걸 눌러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럼 나는 거기에 계속 노출되죠.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적인 정보와 트렌드를 쏟아냅니다.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고민 없이 따라가거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문에 휩쓸리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걸러낼 건 걸러내죠. 아,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이건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서
진짜인 거냐 마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아서 그 가짜 뉴스 뭐 뿌리를 뽑겠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게 뿌리가 뽑힐지는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그것으로 끌고 가고 그 안 좋은 예가 최근에 있었죠. 법원 사건. 서부지법. 모르세요? 안 좋은 예죠. 선동되고 휩쓸려서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나라까지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러낼 건 걸러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휩쓸리는 일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요, 유혹이나 친구의 권유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젊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비트코인,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누군가가 얘기해서, 야 그거, 야 요번에 완전히 떡상이야. 그거 빨리 해야 돼. 그걸 샀는데 1,000만 원 넣어서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나고 2천만 원, 이거 상장가라고 해서 2천만 원 넣어놨는데 눈 떠보니까 1,000만 원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반뚝 떨어져 있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나 이거 결혼 자금인데 나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돈이었는데 나 이거 차 사려고 했던 돈인데 투자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한동안 그게 많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학생들의 도박 사이트가 한창 막 돌아서 처음에는 우리 수법 그거 알잖아요. 처음에는 화면 좀 따게 해주다가 결국 나중에 조금 읽다 보면 야 금방 따 금방 이거 금방 돼. 왜? 처음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핸드폰 요금이 나는데 뭐 핸드폰 요금이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씩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지겠죠. 부모가 다 갚아줘야 돼요. 나중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 말만 믿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 또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와, 야 이거 10,000원만 투자하면 3만 원 금방 나와. 그걸 우리 코너 가자. 나중에 돼서야 그것이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었는지 선택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리석음은요,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란한 소리와 확신을 줘요. 그리고 마치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게 맞아. 그게 진짜라니까? 흔히 주식에 작전주라고 있어요. 주식 하나를 딱 걸어서 작전을 써서 사람들 끌어 모은 다음에 나는 쏙 빠지는 거예요. 배당금 높아졌을 때. 그리고 그 주식을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개미 투자자들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걸 작전주라 그러더라고요. 작전 쓴다 그러는 거죠. 임의적으로 투자를 한꺼번에 해서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자했을 때 나는 오른 투자금을 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법을 알면서도 당해요. 왜요? 당장 눈앞에 이 주식 그래프가 치솟는 게 보이거든요. 치솟는 거는 보는데 이게 꺾어질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오르는 것만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주식을. 근데 요즘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씩 하기로 한대요. 좀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확실한 주식을 좀 비싸게 사두는 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옛날 어떤 분은 삼성 주식 뭐 몇만 원 할 때 그거를 하나하나 샀대요. 그래서 주식 부자가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초대는 어떻다고 했어요? 요란스럽고 어떨 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확신에 차게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어리석음은 초대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거. 지혜는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은요, 초대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한대요. 어리석음의 유혹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사회 갈등을 혼란을 부추기는 이야기들.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무분별한 소비, 즉흥적인 결정, 도박이나 불법 행위, 이 대한 유혹들도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어리석음의 초대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끝이 뭐라고? 스올의 깊은 곳 죽음의 골짜기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순간의 쾌락 뒤에는 후회와 상처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의 길은 우리에게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듣고 있는 유혹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길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주변의 목소리에 휩쓸리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속에 참된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뚝심을 갖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거야.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함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순간의 달콤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음의 초대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의 집에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7장 12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2절은요.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곧 책망과 교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고나 책망을 받는 것이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잔소리 듣는 것 또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빵! 부딪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쟤 저렇게 하면 못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또 수학 성적 또 밑바닥일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요 참된 지혜란 바로 이런 책망과 교훈을 기꺼이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 그래 받아들이는 거냐. 기꺼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매우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못되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되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점수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매도 들고. 그런데 자녀들은 짜증나.
짜증나. 신경질 나. 한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딸이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는요, 단순히 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니? 라고 질책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 딸과 함께 앉아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공부 계획을 함께 세웠대요. 그리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딸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요. 두 모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딸은요, 그 아들은 성적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 다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또 격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뢰와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책망과 교훈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망을 듣고 그 교훈을 듣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책망과 교훈을 기회로 삼는 거, 짜증나고 기분 나빠, 이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는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충고를 피하고 듣기 싫어하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란 때로 아프고 불편한 책망도, 듣기 거북한 교훈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인생 또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우리는 여러 목소리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선배나 동료로부터, 가정에서는 부모나 또 자녀에게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교회나 공동체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은근하게 책망과 교훈을 받습니다. 직설적으로 다다다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뱅뱅 돌려서 은근히 은은하게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이 말 속에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셨을까? 되묻는다면 책망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롭게 조언하고 책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가라 그랬잖아. 왜 그래?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제가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아프군요. 그 사람의 회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거칠게 말할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엄마는 아빠는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절대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내 인생의 패망의 길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부지런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근면함. 이 성실과 근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근면하지 못해요. 부지런하지 않은데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근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도 생활할 수 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직장에 출근할 수가 없어요. 맨날 지각해봐요. 어떤 직장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그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했는데 9시 반, 10시에 나와요.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하자. 하면 서로 격려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책망했을 때 자식은 엄마 알겠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엄마는 도대체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짜증나게. 그러면 그 사이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겠죠. 다만 내가 스스로 부모님이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이 뭘 한다, 엄마가 뭘 알아? 하나님 도대체 내 지금 이상에 뭘 하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나는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로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가? 다른 사람의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인생의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과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지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지혜와 어리석음 두 길 앞에 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마치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지 고민하는 나그네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잠언 9장은 이 순간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집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작은 결정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또 매 순간이 지혜의 집과 어리석음의 집 사이를 오가는 선택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살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예배가 끝나고 오늘 점심 뭐 먹지? 선택이에요. 모든 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잠시 멈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사회의 다양한 유혹과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진실과 가치를 분별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두 한다는 이유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따라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기준 삼아 신중하게 결정하면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결단이 쌓여 결국 우리의 성품과 미래를 만듭니다. 때로는 지혜의 길이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이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끝에는 평안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뭔가 결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혜의 초대는.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음의 초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즐거울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즐겁게 하죠.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고 뭐 아싸 신난다 하지만 결국 끝이 안 좋아. 근데 지혜의 초도는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꾸역꾸역 가다 보면 그 결국 나중에는 기쁨이, 행복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선택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지혜의 집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어리석음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언을 나누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순간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길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잠언 9장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선택, 곧 지혜의 집과 어리석음의 집, 어디로 나아갈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는 나이와 배경,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초대에 응답하여 그 지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 자신의 몫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삶과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각자의 몫입니다. 어리석음의 유혹은요, 때로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면에는요, 허무함과 상처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숨어 있음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주변의 책망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삶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순간의 쾌락이나 유행에 휩쓸리기보단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잠시 멈추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의 연속에서 오늘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과 학교, 가정, 교회, 순간순간 내리는 그 선택들이 지혜의 길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음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교회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조언과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간의 유혹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길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지혜의 집에 거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